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주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하늘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신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거기에서 간절히 또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죠?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야말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또 보면은 참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37절 38절에 다시 보시면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38절에 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이 말씀이죠. 이 마지막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실 때의 그 마음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이 예수님은 사실은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미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그 구원의 계획을 나누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전국에는 그 모든 그 인생들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셨는데 그러면은 그죠, 우리가 어떤 생각에는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물론 우리 주님은 참 사람이기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불위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면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앞에서 어쩌면 참 좀 담대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왜? 우리하고는 다르니까. 우리 생각에는 참으로 연약하고 형편없고 부족한 죄가 많은 우리 모든 인생들하고는 다르신 분이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참 누구보다도 담대하실 것 같고 당당하실 것 같고, 그죠? 예, 그러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 어쩌면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차라리 그죠, 모르고 당하면은 그나마도 그죠, 예, 모르고 당하는 거니까 덜 위축되고 덜 두렵고 덜 이렇게 이 염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이미 당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까지 가게 될 그 모든 상황과 과정들을 다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죠? 알고서 당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심히 고민하고 슬플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을 지경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역이 너무너무 중차대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은 이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이 자체가 모든 어떤 그 인간이 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의 그 선을 넘어서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어깨에 지금 수많은 이 지구상의 인생들의 짐들이 다 지금 얹혀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내 짐 하나도 그죠, 버거워가지고 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이 짐도 버거워서 힘들어가지고 막 허리가 휠 지경까지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우리 주님은 모든 인생이 가진 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 모든 상처, 쓴뿌리, 질병,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그 두 어깨에 짊어지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걸 우리가 참,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주님의 그 고난의 그 깊이를, 그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힘들어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우리 주님께서 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곧 나의 그 모든 짐과 그 죄를 짊어지신다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와 경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짐이 다 내려놔진 것 아닙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고난과 염려와 모든 어떤 고통들이 다 벗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여러분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죠? 방금 이 2절 말씀 끝자락에, 히브리서 5장 2절 말씀 끝자락에 나온 것처럼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몸소 그 자리까지 오셨다라는 거죠.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친히 오셔서 똑같이 감내하시고 담당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염려와 두려움과 등등 그 모든 그 상황과 환경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히브리서 5장 또 계속 한 절만 우리가 더 찾아보면은 5장 7절 말씀을 이어서 또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신 그 내용과 같이 이 히브리서 기자도 기록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안 하셔도 될 분이신데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모습,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까닭이 다름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형통하고 좋을 그때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돌아보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힘든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때로 우리가 참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그 일 때문에 실족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정말 실패를 맛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은혜 충만하고 항상 믿음이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순간순간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치 못해가지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은 바로 그때도요.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잘 그냥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때만 아니고 정말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너무 형편없을 때 정말 내가 너무너무 싫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 믿음은 내 신앙은 왜 이 지경일까? 라고 탄식하고 괴로워할 그때에도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형편없음도,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주제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말씀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그리고 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 데리고서 또 기도를 드리는 가까운 곳까지 또 가셔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너희도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는 기도하셨는데 와보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자고 있었잖아요. 졸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주님은 당장 곧 오늘 말씀 뒤에도 나오는 것처럼 곧 이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자들에 의해서 붙잡히기 직전인데, 그 모든 상황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자고 있었다라는 것. 참으로 연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처럼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예. 아니, 마음은 믿음이 나도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죠. 마음은 막 철저하게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로 살고 싶죠. 마음은 정말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뒤만 따르겠다라고 하고 싶죠. 근데 우리 현실 속에서 과연 그렇게 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자들이다라는 거겠죠.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딱 대비를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절체절명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주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당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그런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우리는 내다볼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를 붙들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신 것이 그죠? 무려 3번에 걸쳐서 하시지 않습니까? 예. 한 번만 하셔도 될 텐데 왜 3번씩이나? 우리가 어떤 생각에는 주님이 너무 힘드셔서, 그죠? 어떻게 하든지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이 잔을 좀 주님으로부터 좀 지나가게 하고 싶어서 그 잔을 받지 않으시려고 3번씩이나 기도하셨을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처음도 그렇고 3번째도 그렇고 항상 주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어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처음에도 끝에도 주님의 마음은 한결같이 하늘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 마음을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린 거지요. 아버지 뜻을 따르겠다라고. 근데 왜 주님은 그러면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기도를 드리셨을까? 여기에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좀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은 3번이었을까요? 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시고, 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렇죠 여러분? 왜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셔가지고 거기에 온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들과 조반을 나눌 때 베드로에게 왜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3번이라는 공통점이 나오죠. 그죠? 3이라는 공통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3번 기도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3번 반복해서 물으셨고, 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3이라는 숫자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수지요. 우리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연합된 분이죠. 그죠? 하나이신 분 아닙니까? 그죠?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수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나라의 수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담겨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 3이라는 수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게 해서 드린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간절해서 3번 기도를 하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 3번에는, 그 3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법칙이 담겨 있거든요. 그럼 어떤 법칙과 어떤 원리일까요? 3이라는 수는 둘과 하나가 합칠 때 3이라는 수가 나오죠. 그죠?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 둘은 무엇일까? 바로 주님과 나를 가리키겠죠. 주님과 교회를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교회, 주님과 나, 주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그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온전히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부로 맺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부부입니다, 여러분.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부부의 뜻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따로따로였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 각각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둘이 부부의 연을 맺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부로 결합을 시킨다라는 것은 이제는 곧 뭐죠?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 말씀에는 돕는 배필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따로따로 하나로 있을 때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따로따로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면, 연결이 되면, 그죠? 예. 그들은 온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은 반드시, 그죠? 함께 할 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니, 따로따로인데 어떻게 돕는다는 말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3번에 걸쳐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기 위함이 있습니다. 결국 하늘과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에 마침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담겨있는 의미, 십자가의 그 모습 속에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사실은 하늘과 땅은 끊어져 있었죠.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왜? 인간의 그 죄 때문이죠.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끊어져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끊어지고 나뉘어져 있었던 하늘과 땅이 마침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어졌다라는 거죠.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셨지요. 그래서 마침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 더 이상 땅에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땅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3번의 이 간절한 기도,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 안에는 다름이 아니라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시고 실천하시고 본을 보이신 기도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 앞에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의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 주기도문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어대로 우리가 그대로 푼다면은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스스로죠. 어느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그 주기도문 내용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셨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 여러분.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 내용이 사실은 주기도문 내용하고 똑같이 연결되고 있죠. 지금 같은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예?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만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이 땅 가운데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서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고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아버지께서 당신의 그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지고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게 하늘에서만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땅에서도 그렇게 되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는 사실은 이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그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왜? 우리 주님께서 공생하시는 동안에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것이 다름이 아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예.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연합하고 그리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는 주님과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마침내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주님이 하셨던 기도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임해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주님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너희 배에 생명수가 샘솟듯 흘러나올 것이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원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그 생명수 이게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령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 원리를 이제는 깨달으시고 그 원리를 적용해서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같이